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페이지 385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우리 모두 함께 소리를 내어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전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심판에서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길이 아니면 가지 마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베드로후서의 핵심 내용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바탕으로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렇게 성도들을 보고 자라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속이고 영혼을 멸망시키는 거짓 가르침이 그 가르침에 흔들리지 말고 그리고 말씀 안에서 열매 맺는 삶으로 그렇게 자라가라고 베드로후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결과가 뻔한데 처음부터 가지 말아야 되는 길이 있습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에서도 성도가 가야 되는 길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잘못된 길로 그렇게 유혹하는 거짓 선생들이 있다고 오늘 베드로후서 2장에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베드로후서는 우리의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거짓 선생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드는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이단들이 있었던 거죠. 어제 설교의 본문의 내용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어제 본문 20절에 보시면 베드로후서 1장 20절 말씀에 있는데요.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고 하셨거든요. 성경을 사사로이 푼다라고 할 때 이 사사롭다는 말을 원어로 찾아보면 자기만의 그리고 자기에 관한 그리고 사적인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로이 푼다라는 이 말의 뜻은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또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어떤 이득을 위해서 원래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뜻이 무엇인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에 관한 이야기로 그리고 자신이 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성경을 풀어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그 사사로이 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을 사사로이 푸는 사람들이 교회에 생기면요, 교회는 각자의 자신의 어떤 이득으로 세속화가 되는 거죠. 교회가 이렇게 사사로이 성경을 사사로이 푸는 것에 마음을 두고 있으면 거짓 선생들이 와서 그저 마음에 드는 이야기, 귀에 즐거운 이야기 이런 것들 하면 그게 무조건 좋으니까 무조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도요, 그 당시에 이런 거짓 이단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거짓 선생을 조심하라라는 말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사사로이 풀어서 그 영혼이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무슨 신화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부활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이단들이 그렇게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 성경을 사사로이 푸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기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거짓 선생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2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1절 중간에 보시면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단은 복음의 진리를 거스르는 집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끌어들인다는 것은 슬쩍 들여오다, 몰래 가지고 오다라는 이런 뜻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몰래 끌어들이는 그런 행위를 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는데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마치 신화처럼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2절 보시면요,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단이나 거짓 선생들은 호색하는 것을 따르는 자들이래요. 여기서 호색은 억제할 수 없는 육체적인 욕망을 말하는데요. 무절제 중에서도 특히 매우 음란한 성적 행위나 성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3절 보시면 그들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이 거짓 선생들은 사기꾼과 같은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제 본문에서 사사로이 푼다라는 것이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성경을 푸는 것이라고 그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연결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짓 선생들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던 것처럼 신약시대에도 거짓 선생들이 이단 사상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지금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거짓 선생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깨어서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고 엉뚱한 다른 길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이 아니면 가지 마십시오.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성경 말씀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서 성경 필사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전 교인이 함께 동참하고 있는 이 성경 쓰기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방학을 시작하였는데
굉장히 잘 됐습니다. 게임도 좀 줄이고 이 말씀 쓰기에 전념하면서 우리가 같이 전 교인이 아주 어린 아이부터 지금 노년에 이르시기까지 함께 이 성경 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흐뭇한 일이죠. 저는 이 성경 쓰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공동체 안에 새롭게 창조되어 주시는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렇게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이 성경 쓰기에 같이 우리가 동참하면서 집중하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시는 이 성경 쓰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우리 돌아가서 보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러한 거짓 선생들에게 심판이 임하는데 그것을 구약에 기록된 세 가지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4절부터 8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4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죄 지은 천사들을 심판하신 예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5절 보시면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6절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7절에서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이 뜻하는 것은 어쩌다가 한두 번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방탕하게 행동하는 것, 이것이 아예 생활 습관으로 굳어진 사람들을 의미하거든요. 대표적인 예로 소돔과 고모라의 생활 방식인 그러한 예로 지금 이 6절과 7절이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자주 말씀하시는데요. 왜 이렇게 심판을 자주 늘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만큼은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만큼은 반드시 심판할 수밖에 없다.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늘 구원도 같이 말씀을 하세요.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불법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의인들의 심령이 상한데요. 여기서는 롯을 의로운 사람으로 표현하면서 7절에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져내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원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아니든 교회 밖이든 결국은 불의한 자들은 심판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나님의 그 의로운 사람들은 구원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심판은 늘 구원과 함께 말씀하세요.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이 심판과 구원은 늘 같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악에 대해서 맞서 싸우지 말고 우리의 선한 양심과 우리의 선한 행실을 지키는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악을 맡기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원수 갚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의로운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신 것이죠. 이렇게 4절부터 8절까지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결론적인 말씀으로 9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은 경건한 사람을 시련에서 건져내시고 불의한 사람을 벌하셔서 심판 날까지 가두어 두실 줄을 아십니다. 사도 베드로가요, 이 믿음의 경건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눈에 지금 당장 심판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심판은 반드시 온다. 이것이 베드로가 지금 결론으로 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박해받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왜 이렇게 성도들의 어려움이 있어야 되고 박해를 받아야 되는 것인가,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는 이 성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를 의심하는, 그리고 그것을 흔드는 이런 이단들의 출몰로 인해서 베드로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러니 견디자, 믿음으로 견디자,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안에서 견디자, 이런 것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심판이 더디옵니까? 왜 심판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라는 이것에 대해서요, 베드로 후서 3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장 9절 말씀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심판이 늦게까지 미루어지는 이유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들이 있기를 인내하시면서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주시고 계시는 말씀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그네로서 우리가 신앙의 여정길을 가다 보면 누구나 우리가 성도로서 마음이 힘들어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저렇게 형통하고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 이렇게 믿는 자들이 시련을 받아야 되고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저런 자들 심판하지도 않고 그대로 놔두시는 겁니까? 정말 심판이 있기나 하는 겁니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베드로도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 늦어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그렇게 원하시면서 지금도 하나님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깨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겠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거짓 가르침에 그렇게 미혹되지 않도록 그렇게 깨어서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베드로 후서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심판과 구원의 날이 올 것이며 그날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약속된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될 것이기에 우리가 그날을 간절히 고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나 제 안에 말씀을 사사로이 풀어서 잘못된 길로 나가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다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바른 길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인의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살아있는 말씀을 경험하는 저희 모든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